네, 오늘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하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미츠페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선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조망해 봐야 합니다. 자, 바로 그 앞절인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 그것을 언덕 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안으로 들였으니 그의 아들 엘리야자를 성결하게 구별하여 주의 법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러자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20년이 되었기에 그 기간이 길었더라. 그래야 이스라엘 집 전체가 주를 구하며 애통해 하였더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주의 법궤는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돌판에 십계명을 세워서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글귀가 들어있는 바로 법궤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법궤는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기랏 여아림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 주의 법궤가 옮겨 다니게 됐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저쪽 사무엘 앞쪽에 사무엘상 4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요, 언제나 그 강성한 필리스티아인들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4장 2절 보시면 거기에는 필리스티아인들이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거기에 맞섰는데 그만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4,000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4,000명이.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투에 우리가 참여하자. 그러면은 여호수아 때에도 하나님의 궤를 항상 앞세우고 행진을 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 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리스티아인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세웠죠. 근데 문제는요,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그냥 패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전투에서 패했어. 완전히 죽음을 당한 거죠. 근데 거기다가 더 그냥 언약궤마저도,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필리스티아인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지경까지 간 겁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들이 지금 싸우는 전쟁이거든요. 어떻게 됐나 보시죠. 그런즉 필리스타인들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였으니 두 번째 싸움한 거예요. 두 번째 전쟁.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기 천막 안으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아주 커다란 살육이 있었더라. 이는 이스라엘 보병들 3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라.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고 라고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살해되었더라. 여기서 엘리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었죠. 같이 죽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충격적인 패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도 어떻게 전쟁에서 패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하나의 부적이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세상에 살다가 급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버리려고 그렇게 저속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농락당하지 않으세요. 농락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과 그들을 보호해 주심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에요. 거룩과 순결이 없는 자에게 결코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혀 하나님과는 다른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더해서 필리스티아인들의 그 군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떨었어요. 그렇지만 바로 전의를 일으켜서 남자들아 우리 강건하자,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전의를 북돋았거든요. 자, 사무엘상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오 너희 필리스티아인들이여 강건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남자들답게 행동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종들이었던 것처럼 너희가 히브리인들에게 종들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적으로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좀 삼고 있거든요. 너희 자신은 남자들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그런즉 필리스타인들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였더라.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있으면 마귀하고의 전쟁에서는요, 백전백패입니다. 마귀가 그냥 오지 않아요. 마귀도 다 준비하고 옵니다. 전의를 가다듬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우리의 가장 약한 거를 준 그들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고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의 대제사장, 또 그의 두 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엘리는요, 아들들이 전사했던 소식과 함께 언약궤도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만 충격을 받아서 즉사하고 맙니다. 넘어져서 즉사하고 맙니다. 엘리는 어땠느냐? 그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서요, 제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를 떠나 어린 사무엘에게부터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 법궤는 빼앗겨서 필리스티아인들의 수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조롱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법궤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교도들이 마음껏 그것을 해치도록, 조롱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필리스티아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빼앗고 난 뒤에 자신들의 신전, 그러니까 다곤 신전, 거기다가 언약궤를 딱 갖다 놨어요. 고대에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자기들의 신이 바로 상대편의 신을 이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갖다 놨습니다. 조롱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으로만 한다면 무릎 꿇어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박살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무엘상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볼게요. 이윽고 그들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다곤이 주의 법궤 앞에 그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쓰러져 있더라. 얼굴을 완전히 땅바닥에 처먹고 있는 거예요. 다곤 신상의 얼굴이. 그리고 다곤의 머리와 그의 두 손바닥은 잘려나가서 문지방 위에 있었더라. 다곤의 몸통만 그에게 남겨졌더라. 얼마나 이게 보기가 흉측해요. 머리 잘렸지, 손발 다 잘렸지. 그러니까 그냥 몸통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의 집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가는 누구도 아시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른들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문지방을 밟지 마라.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른들한테? 복 달아난다. 문지방 밟지 마라 그러는데, 그게 여기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말으라고 했는데, 바로 이교도의 이방 신들의 풍속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요, 가만 계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 필리스티아인들 전 지역에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치액으로요, 남자들의 은밀한 곳을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치셨어요. 자, 재앙, 질병이 온 필리스티아인 전 지역에 번져나갔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있었던 7개월 동안. 그러니까 7개월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은 너무나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돌려보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궤를 돌려보는 게 바로 필리스티아인들의 접경 지역에 있는 바로 그 지역이 벳세메시입니다. 벳세메시 쪽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벳세메시 사람들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궤를 구경하고 열어보고 막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룩한 것들이 덮일 때에 그들은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직접적으로 레위 족속인 고핫 자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고핫 자손들에게 성막의 거룩한 것들을 나를 때에 너희들은 거기 덮여 있는 것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의 그 말씀은 까맣게 읽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뭐 한 300년이 지났으니까 그 말씀을 배우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궤가 왔다고 하니까 그냥 신기해가지고요. 열어보다가 몇 명이 죽었어요? 5만 70명이 죽었어요. 5만 70명이.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 19절. 이후에 그분께서 벳세메시 사람들을 치셨으니 그들이 주의 법궤 안을 들여다본 까닭에 무려 그분께서 백성의 50만 70명의 사람을 치셨더라. 5만 70명이라 5만 70명의 사람을 치셨더라. 그러자 백성이 애통해 하였으니 주께서 백성들 중에서 많은 이들을 커다란 사륙으로 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거 이 점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그들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병들잖아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홀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느낀다면 그것을 장난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성령께서 오신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을 때 있는 죄들을 실토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자, 이제 벳세메시의 사람들은요, 주의 법궤가 왔다라고 축제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5만 70명이 죽어버리니까 그 충격과 슬픔으로 아주 분위기가 쏴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언약궤를 자기들에게 있는데 두지 않고 어디로 보냈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고 말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죽겠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그러자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거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20년이 되었기에 그 기간이 길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집 전체가 주를 구하며 애통하였더라. 자,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언약궤가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이었어요. 20년 동안. 근데 실질적으로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는요. 그때까지 사실은 이 키랏 여아림에 이 언약궤가 한 70년을 더 있어요. 70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러 가자. 이들을 이제 회개하고 함께 기도의 운동에 동참하자. 이렇게 했었을 때가 20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20년이 됐다. 자, 이스라엘 집 전체가 주를 구하며 애통했어요. 20년 동안이나 주의 법궤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키랏 여아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집 전체가 애통했다고 그러죠? 애통이라는 말은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비참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이것을 바로 그들이 영이 가난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비통해진 까닭은 이 필리스티아인들이 계속적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쳐들어오지 않고 그들이 평화를 이뤘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필리스타인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범했고 곡식을 빼앗아가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리스타인들 때문에 너무나 이제 무기력하고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도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편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그건 좋은 시그널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절박한, 간절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세상 말로도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스라엘은 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법궤도 빼앗겼어요. 대제사장 엘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변방 키랏 여아림에서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필리스티아인들은 침범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은 지금 다 갈갈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사무엘을 이제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후에 사무엘이 자랐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니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셨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주의 예언자가 되도록 확고히 세워진 것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것은 베르세바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저 할라에서 백두까지 온 나라가 다 알았다는 겁니다. 21절 그리고 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더라.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이제 사무엘은 20년이 흘러서 백성들 앞에 그가 영적 지도자, 예언자로서 앞에 섰습니다. 그가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 돌아오고 우상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예비해서 그분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그런즉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주께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돌아온다면 그때는 너희 가운데서 타국신들과 아슈타롯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주께 예비하며 그분만을 섬기라. 자, 여기서 너희 마음을 다해서 되돌아온다면 그랬죠. 여기 되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뿌리까지, 너희 마음과 뿌리까지 다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삶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길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흐트러짐, 그들이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할 기회를 갖자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를 들으려면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보면 말씀에도 분명히 타국신들과 아슈타롯을 제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타국신이 뭐예요? 바알신을 말합니다. 바알신. 바알신은 만유의 주 소유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바알신은요,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돈과 힘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슈타롯은 여신이었습니다. 여신 중에 최고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신은 음란의 여신이었어요. 음란.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보통 제사를 드리잖아요. 풍요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꼭 그들은 음란 행위를 바로 그 자기들 이방 신들 앞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두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헛된 상태, 다시 말하면 두 신을 섬기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헛된 상태라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욥기 35장 1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헛된 것은 듣지 아니하실 것이요, 헛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헛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유념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은 헛된 것이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헛된 말, 헛된 지식, 말씀이 아닌 다른 거죠. 헛된 속임수가 있고요. 헛된 생각과 헛된 행실들이 있습니다. 또 헛되게 영광을 바라는 헛된 영광도 있고요.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헛된 것들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도 그와 같습니다. 성도들이 헛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주님은 결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 가로막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돈과 음란,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우상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파괴의 주범은요, 바로 물질 그리고 음란입니다. 맞아요? 물질과 음란은 그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이 음란과 물질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바로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님께 나오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4절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바알들과 아슈타롯을 치워버리고 주만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바알과 아슈타롯을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300년 동안을 유지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제거해버리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음으로 그의 마음에 죄가 요새를 딱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합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무섭게 받을 때까지. 징계를 받고 나서야 그때 깨닫습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과중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과감하게 치워버리는 데는 정말 특별한 결심과 각오가 필요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해버렸을까요? 그들은 편안한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필리스타인들의 그러한 공격에 그리고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김에 그들은 어떻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동안에 300년 동안 자기들이 섬겨왔던 이방신들을 제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힘들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마음을 주께 예비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마음을 주께 예비하여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7장 3절 읽었죠? 너희 마음을 주께 예비하여 그분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율법을 듣는 데서 자신의 귀를 돌려버리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마저도 가증한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인도하는 루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그냥 울리는 종과 같아요. 아무 소리도 뭔가 전달되지도 않는 그런 잡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도를 하고 싶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상황이 급해지면 그때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랬던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에서는요, 스가랴 예언자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스가랴 1장 4절 보십시오. 스가랴 1장 4절에 너희는 너희 조상들같이 되지 말라. 이전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악한 처신들로부터 돌이키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나에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게 바로 한국에 있는 교회 문제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교회를 잘 나오게 하는지 일주일 내내, 주간 내내 교회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무조건 나오게 해요. 근데 아무리 기도 모임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성경을 배우지 못하는데, 그것은 헛된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전에 좋은 교회가 있는 곳을 먼저 선택을 하세요. 아, 이 지역에 좋은 교회가 있구나.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직장을 가져야 돼요. 좋은 대학이 있는 데보다 좋은 교회가 있는 곳에 그 대학을 가십시오. 항상 교회가 먼저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바른 말씀은 킹 제임스 성경, 그 성경을 만나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부하고 어깨를 빼고 자신들의 귀를 틀어 막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어깨를 뺀다라는 게 뭡니까? 어깨를 뒤로 쭉 빼면 뭐가 돼요? 목이 앞으로 튀어나오죠. 목이 뻣뻣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 그들은 율법과 만군의 주가 이전 예언자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영으로 보낸 말씀들을 듣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었도다.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자기 마음을 아주 굳굳하게 아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만군의 주께서 주로부터 크나큰 진노가 임하였느니라. 보세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만군의 주의 크나큰 진노가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항상 상관관계가 있어요. 같은 상관관계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할수록 기도에 더 심취하게 되고, 말씀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죄악을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만일 내가 나의 마음속으로 죄악을 유념한다면 주께서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말보다도요, 바른 생각을 가지십시오. 순수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죄악입니까? 이 죄악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죄 져보세요. 하나님께 기도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도망다니기 바쁘지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들이 그 얼굴을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니 그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켜요. 마음속에 죄악을 두면 그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미츠페로 한데 모여 물을 길어서 그것을 주 앞에 쏟아 부었으니 그날에 금식하며 그들이 거기서 말하기를 저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미츠페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재판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물을 길어서 그것을 주 앞에 쏟아 부었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물을 길어서 주님 앞에서 쏟아 부었습니까? 이거는요, 물로 씻겨낸 같이 바로 나의 마음에 있는 이 죄악들, 이것을 다 씻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께 부르짖기를 오 시온의 딸들의 성벽들아 눈물들이 주야로 하나의 강처럼 흘러내리게 하라. 눈물들이 주야로 하나의 강처럼 흘러내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강처럼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스스로에게 쉼을 주지 말라. 너희 눈동자가 눈물을 그치게 하지 말라. 일어나라. 밤중에 소리를 지르라. 경점들이 시작하는 때에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뭐처럼 쏟아부어라? 물처럼 쏟아부으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주 앞에서 흘러내리게 해야 될 이런 것들은 바로 그들의 눈물이었어요. 물을 길어서 주 앞에서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그들의 눈물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면서 주님께 기도해 봤어요? 내 처참한 죄, 이 참혹한 죄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울어본 적이 있었냐고요. 어쩜 그렇게 마음이 마른 장작처럼 메말라 있습니까? 촉촉하게 젖어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울고 내 이 죄인 이름을 회개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은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서 물처럼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발 팍팍해진 마음 주님 앞에 쏟아 부으시고 회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전제 조건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주의하여 만일 너의 형제가 너를 거슬려 범법을 한다면 그를 꾸짖으라. 그리고 나서 만일 그가 회개한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만일 그가 하루에 7번 너를 거스르려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말하면 너는 그를 용서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내가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작심을 하시고 심판을 계획하실지라도 회개할 때 그 심판을 유예하시는 분이에요. 취소해 주시는 때가 많았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바로 니네베에 가서 선포했죠? 아시리야 너희들은 망할 거야. 회개해. 그랬을 때 니네베 사람들은 다 회개해서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에 오 이스라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모두 저마다 자기 길들에 따라 심판하겠노라. 자기 길들에 따라 심판하겠노라. 주 하나님의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의 모든 불법들로부터 스스로 돌이키라. 그리하면 너희 죄악이 너희를 몰락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주님께서도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저는요 제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죄를 짓고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목숨이 부지되고 있는 이때에도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너희를 몰락하게 하리라. 두렵지 않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라 이렇게 부르짖음에 그들은 응답했어요. 그들이 주님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자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왜?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요 이 백성들에게 우리 밑집회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에 우리 모임을 갖자. 기도 집회를 하자라고 우리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을 밑집회로 모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도의 선봉에 서겠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요? 영적 부흥은요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가 우리 캄보디아의 이 수동 펌프 이렇게 놓은 거 우리 선교 보고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마중물이 필요해요. 펌프징 할 때. 그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더라도요. 항상 먼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그 마중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지금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중보자의 눈물이 있어야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큰 혼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위태하고 위험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겠습니까? 누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한때 300년 이상을 우상 숭배자로 인해서 필리스타인들에게 처참하게 그런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상을 제거했고 마음을 주께 예비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있어요? 더 이상 필리스타인들이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두려울 대상이 안 됐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주께 나와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민족과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자, 눈물의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중보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남자 형제님들은 집에서 바로 영적 제사장들이 되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주께 나온 것처럼 나에게 우상인 음란과 물질을 제거해 주옵소서. 그 제거하는 결단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때 주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 읽기와 말씀 듣기에 열심을 내어서 나의 마음을 주께 예비하여 주님만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통렬한 회개의 눈물로 참회케 하옵소서.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